반갑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이고 또 10월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런 이 가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기대합니다.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 참다운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때늦은 희망 타령, 꿈 타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과 희망으로 얼룩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은혜로 살다가 결국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는 존재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꿈이 있다면 당신은 늙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죽을 때까지 꿈과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면 왕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막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메시아의 처음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1차적으로 겨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지도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관행이 되었고,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문화가 되었으며 뿌리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꺾어놓은 장본인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희망을 꺾은 장본인들이고요. 잘못된 희망, 싸구려 희망을 저들에게 선사한 아주 대표적인 주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더 분노하고 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건주의자들로 불려지는 이 바리새인들, 자칭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라고 여기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격분합니다. 성품이 착하면 기독교에 더 가까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도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악독 정치인도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윤리나 도덕적인 집단은 아니죠. 그보다 훨씬 큽니다. 영원히 꺾이지 않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이 칼럼니스트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예전에 2016년도에 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상 12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시선이 가는 그런 주제인데요. 12가지. 이것을 이제 지난 2016년도죠. 기독일보에서 그래서 발췌해서 거기다 기재를 해놓은 걸 제가 이렇게 스킵을 해놓은 겁니다. 12가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어져가는 증상 12가지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추어서 나는 과연 그런가? 라는 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 자신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훨씬 빠르다. 2. 자신의 약점은 무시하고 강점만 초점을 둔다. 3.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4.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거는 조금 인정이 잘 안 되죠. 5. 관계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거 아니죠. 6. 우리 방식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한다. 요즘 이래서 사람들이 잘 안 따라오죠. 7.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애쓴다. 이런 사람들 있죠. 8.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은 없으면서 으스대고 목에 힘주기 좋아한다. 9.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에 취해 산다. 술 취한 거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10.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편리함을 중시하면서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 있죠. 11.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언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2. 마지막,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행동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이 12가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다 동의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신의 약점은 무시하고 강점만 초점을 둔다. 그래요. 사실 약점을 뒤로하고 강점에만 의존해서 초집중 사수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거나 어떤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기 시작할 때 마치 우리에겐 단점은 없는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강점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12가지 기준을 우리가 절대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어쨌든 이 12가지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버리고 말죠. 그 구덩이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그러더라도 하나님보다 옳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라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자기중심적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일반 원칙을 설정하셨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은 이 원칙을 3가지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또 한번 고치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3가지, 그것을 6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열하죠. 첫 번째 구제, 기도, 금식 3가지입니다. 구제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금식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 바리새인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아빠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모습만 골라서 나 이런 사람이야, 엄마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 자신에게 좀 솔직하고 떳떳하게 살면 그게 오히려 나다운 모습 아닙니까? 말은 되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연주의자라고 해요. 자연주의자. 여러분, 자연주의자는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주의자가 아니고요, 결국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상받으려는 온갖 시도와 노력이 인생 가운데 또 인생 결론에서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연주의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신자라면 나 자신에게 정직한 것도 좋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주는 삶, 그 누구보다도 급변하는 시대의 현실 속에, 현실하는 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잘 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 이유 속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첫째, 우리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 안다 그러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해가 있어요. 나를 판단하는 데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나를 알고 내 삶을 관찰하셔. 모든 곳에 계셔서 24시간 초밀착 카메라로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한눈 팔지 않으시면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아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더 잘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우리의 속마음과 동기까지 살피시고 체크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이 그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사실은 상대방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속이려고 마음먹으면요, 감정, 생각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아요. 사람은 거짓말의 명수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이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을 잘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렇게 표정 짓는 이유, 그것을 선택한 이유,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까지 아시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의 절대 환희와 절대 절망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아주 시편을 저는 좋아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그 메마름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때 시편을 보세요. 시가서를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시편 기자들은요, 절대 환희와 절대 절망을 글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외침을 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울 것이다. 아멘. 우리의 내면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위선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위선자가 되고 싶은,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유혹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위선자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죠. 세 번째,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진짜 이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책임을 물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있어서 반칙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죠. 심판이죠. 심판자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에게 그 권한이 올인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생각, 말, 행동,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린 그걸 알고 믿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이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소홀하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숨어서만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사람 앞에서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또 성경에는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함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끝이 좋다는 사실도 아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그 과거의 삶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공동체 일원이라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정도는 압니다.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오늘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를 관람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한 그것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결과로다가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대상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재판하실 분이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믿는다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사실 저는 상 받을 의욕과 욕심이 별로 기질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요. 보상을 기대하면서 상 받을 소망으로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해요. 왜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보다는 크고 좋은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반드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심양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상 받을 기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상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지 못한다면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보상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니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기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대가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상을 생각하고 오늘의 손해를 인내로 감내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힘들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약육강식의 시스템 안에서 보이지 않게 생존 경쟁하느라 핍절한 삶을 살아갈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김병에는 장사 없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보상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무기력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무력증.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데
이런 소망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소망의 인내를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오른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고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지막지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이죠. 모세는 믿었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오늘 인내하는 이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과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죠. 보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길, 그것이 신자의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더 신자다운 공동체,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무너지죠. 여지없이 좌절합니다. 바닥을 칩니다. 사실상 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 때에 심판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심판만 피했으면 좋겠다. 100점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솔직한 우리의 간구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한 건 좋은 건데, 정직한 건 좋은 건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왜요? 솔직한 건 신앙은 아니에요. 솔직한 게 신앙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삶이야말로 심판을 피하고 기대를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니, 상 받을 만큼 열정은 내게 없고 다만 보상까지라도 필요 없고 심판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 부디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니까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디 심판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흥미가 이뤄지지 않도록 싸우셔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잠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더 나은 충성만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크게 넘어지는데요. 그건 넘어진 거지 실패는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가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희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놀라운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보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 때에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으니까 나에게 심판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니 오직 뭐만 남았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나아갑시다. 넘쳐오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오늘 남은 하루도 더욱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이름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을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